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로 오직입니다. 살아가는 거 이거 저거 온갖, 물론 그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것이 혼동하는 불신자들과의 이 교류에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꾸 뭐라 그러죠. 지들만 옳다 그러다, 지들만 맞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곧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죽을 상황이냐, 구원받게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원인도 잘 모르고 도대체 기억에도 없는 죄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남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래, 그거 죄값 내가 받으면 말지, 물어내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형무소 가서 살든지 이러면 된단 말이죠. 해결책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게 다 최고 극형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문제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 죄를 졌다는데, 그것도 원죄라는데 나는 그거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원죄가 무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과일을 따먹었다고 그러시던데, 워낙 우리 선조되니까. 도대체 그분들이 따먹으신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거는 나는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는 그 뭔 과일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들하고 교신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맞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훨씬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거를 죄짐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원죄의 죄짐의 문제를 모든 인간은 안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가 그 문제에 확 치어들게 되면은 완전히 절대 속수무책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이 원죄의 문제다. 당신 아니면 당신 자식 때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건 절대로 당신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극형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의 방법이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영접을 시키는 건데,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답은 영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만 하더라도 누가 보면 엉터리 영접이에요. 그냥 어느 해인가 뭐 교회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한 방에 있어요. 겨울이라서. 크리스마스에 고등부는 이쪽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다고 방 한쪽에서는 지들끼리 뭘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정신 사나워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앉으라 그러더니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뭐 이러고 하더니 영접할 수 있겠냐고, 영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목사님이 영접하자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했죠. 더군다나 막 애들은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래서 대충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영접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게 그 영접이 유효하다고 확정을 하시고 저를 오늘날까지 목회자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접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접은 정말 중요하죠. 물론 그 당시 저를 영접시킨 그 목사님도 뭐 나름 저한테 이렇게 잘 설명하고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이라서 뭐 십자가 그려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일단 눈치 보면서 했죠. 더군다나 또 집에 옆에는 또 누군가가 앉아서 이렇게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했죠.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또 목사님 체면도 있으니까 제가 하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유효하더라고요.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즉시로 그날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접을 우리가 한 번 하든 10번 하든 1000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를 유효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영접할 때는 저도 좀 많이 막무가내로 영접 안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설명 한참 해주고 하실래요 말래요.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음 기회로 넘어가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워낙 딱 봐가지고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진짜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내가 어깨 잡고 붙잡고 따라서 해요. 막 하면서 시킨단 말이죠. 이건 다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붙잡고 영접 기도부터 해버려요. 머리 맞대고 그냥. 그렇지만 보면은 딱 나름 하긴 그렇죠. 그 정신없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정상적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그런데 일단은 나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참 설명을 해주죠.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단다. 나도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나도 약 수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도 이렇게 그렇죠. 40이니까 빼기 쉽네. 65에서 40 빼면 25년. 나도 25년 전에 그렇게 영접했다. 더군다나 나는 그렇게 설렁설렁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접을 하자 그러면 그래도 예비된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거의 다 오케이 하면서 또 저처럼 그 미안해서 해주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절대로 미안해서 해주는 사람은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맞지만 그거 상관없이 빼고 너무 좋은 말로 진짜 너무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드렸는데 오늘 말고 조금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진짜 미안합니다. 너무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현장에서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영접에 대한 의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사실은 오늘 복음 편지 3번째 강의예요. 제가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지금 복음 편지를 한 번씩 지금 1, 2, 3강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도 10강까지 가겠죠. 어찌됐든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다시 가장 기초적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접은 너무 소중한 것. 사실 우리가 누구를 영접시킬 때 이 영접은 소중한 거거든요. 때로는 너무 우리가 영접에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싸게 팔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뭐가 좀 있는 사람은 안 살라 그래요. 요거를. 그러니까 잘 팔아야 돼요. 영접을. 한마디로. 고가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못한 사람은요. 붙잡아 놓고 바로 그냥 머리 맞대고 제가 영접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제가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정중하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러시라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기억나는 중에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사람 중에 저 연실씨만 하더라도 처녀 때 친구가 좀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제가 그때 어디선가 우리 만나서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죠. 꽤 오래됐지 그 세월이. 그리고 결혼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고 하는. 그때도 기억나요. 약간 어슴푸레 기억이 나요. 어쨌든 약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친구가 소개했으니까 또 친구가 목사님하고 같이 왔으니까 미안해서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때 무슨 큰 감동이 일어나서 영접을 했다 하기는 조금 어정쩡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접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유효하게 하시고 그건 우리 제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 서연실 장로님을 태초 이전부터 택종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중에 내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오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오직 할 것도 없어요. 절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그래 잘한다고 해주고 천주교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잘 하신다고 그래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다른 것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만 오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저니까 와봐라, 우리 뭐 와봐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것도 교회를 통한 오직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 영접의 의미를 좀 제대로 우리부터 알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영접의 의미. 나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보고 우리가 만남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영접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청와대 가서 만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만나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딱 풀어놓으시고 예정된 날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꽂혀있는 그 12가지 사단의 전략,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이 바로 영접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하신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이 영접의 귀중함을 내가 깨닫고 있으면 이 영접의 귀중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좋은 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 거 아닌 것 같아 보이면요, 이 별로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자랑할 마음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조금 수준 낮은 얘기지만 이 넥타이가 에르메스, 그러면 저도 잘 몰랐어요. 요 무슨 삼각형 돛담배 같이 요게 그런 브랜드인지. 근데 이제 어떤 저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오면서 하나 이렇게 사다 준 건데, 뭐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가격표를 보니까 $30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야, 넥타이 하나가 이렇게 비싸? 나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했죠. 그 보니까 그래, 조금 비싼 거구나. 제가 참 수준이 낮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감동을 먹으면서 그래, 이거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이거를 차고 나가야지, 이제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이게 지금 다른 얘기 아니라 이게 조금 괜찮은 거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때나 또 무슨 남의 뭐 중요한 이렇게 이걸 메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영접을 한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300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가치겠죠. 근데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접에 대한 올바른 이렇게 생각, 기준, 이걸 딱 잡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영생을 주기로 기약된 자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해주지라고 한 영접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그 날에 구원 주시기로 저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서요, 사람들을 영접시켜보세요. 전도해보세요. 반은 안 해요. 반은 그냥 따라서 해주는데 거의 안 해요.
그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야, 나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한테 전도를 해볼 기회를 갖고 전도를 한번 해보면은 이 영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의 가치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냥 결혼해서 부인 따라와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아까 마치 얼렁뚱땅 영접한 것 같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제게 사건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술이 조금 알딸딸하다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제 몸이 그냥 굴러서 이쪽 옆에 그 길가에 있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막 그때 당시 폰이 옛날 현대 폰이차 막 기사가 쫓아나와서 안 다쳤냐고 막 빨리 병원에 갔는데 털고 나니까 아무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럼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가시라고 갔다 왔단 말이죠. 진짜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 차 코너에 내가 부딪힌 것 같았어요. 후닥닥 건너가다가. 그래서 좀 튕겨 나갔는데도 내 온몸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날 영접했어요. 당장 끌고 가자, 당장 가자 그래서 끌고 가서 그 밤에 교회를 갔다니까요. 안양사. 뭐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영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신앙생활의 시작도 영접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으면 영접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접의 의미와 영접의 귀중성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정된 자는 다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내가 대충 막 말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해도 알아듣고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미군 부대 앞에서 캠프를 하는데 이거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읽으라고 그럼 영접기도 따름따름 해요. 분명히 그 영접기도를 따라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맞겠죠. 근데 거의 반 이상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no thank you, 뭐 no, 뭐 이런 마치 무슨 우리가 그 장사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작정이 안 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을 시킬 때, 영접을 하고 이 영접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정말 꾸준하게 끝없이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라고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는 본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절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요, 세상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면 될수록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는 아무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한자가 있죠. 우리 복음편지 보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또 무소불능,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민등록증 잠깐 줘보세요. 아니면 운전면허증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글로 이제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글로 번역에 발음해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외국이나 다른 또 단체는 발음을 야훼, 예호바. 원래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 발음은 에호바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에호바. 근데 이거를 조금 멋있는 목사님들은 그 발음을 생략해 가지고 야베 막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참 또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성경 필사본을 쓸 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 이름 에호바를 쓸 때는 펜촉을 기존에 쓰던 펜촉을 내려놓고 금 펜촉을 집어듭니다.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리고 예호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이 읽을 때는요, 이 하나님 이름을 에호바라고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어떻게 최고의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감히 불경스럽게.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마이 로드 이런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 이름 진짜 이름 뭐야? 진짜 얘기해봐. 뭔데? 그러면 그렇지. 그 전승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걸 에호바라고 부를지 야베라고 부를지 이게 불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그냥 무조건 아도나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나의 주. 근데 실제로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랬더니 다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른대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이제 전승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일제는 우리가 가장 규칙적인 발음으로는 에호바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추측할 발음이에요. 대부분 정설로 에호바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야훼다, 야베다, 야외다 막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어떤 종파는 야베라고 불러요. 어떤 또 유명하신 목사님도 야베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다 그 정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는 에호바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이름이 뭔 이름을 하냐면 이름이 아니라 그 에호바,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어느 몸에서 탄생하신 몸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럼 감히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우리 머리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통찰력 가지고는 그 이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홀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느냐? 그럼 도대체 그분을 낳거나 그분을 기르신 분은 누구냐? 막 우리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계와 우리하고는 이게 다르죠. 우리는 벌써 10개월간 부모의 배에 있다가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거기에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신의 영역에서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보험이라 그러죠.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직접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쓴 것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도 정리하시니까 본론 1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다. 본론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구약에 보면요,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우리 육이 즉시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과 충돌을 하면 우리 육은 바로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울 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맞부딪히면.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못 꺼내오니까 몸에 줄을 매달아놨다가 끌어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종소리가 벨소리가 안 나면, 방울소리가 안 나면.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 원죄의 그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중간에 매개체를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요. 왜 십자가냐?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로 어떤 극형을 당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형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그 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개만 끄덕거려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네 전 재산 털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또 네 팔 하나를 잘라내라, 그래야지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더더욱 안 하죠. 절대 저는 하나님 안 만날 겁니다. 그냥 혼자 살래요.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공경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건데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느냐?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더 뭔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아주 그 올바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거 영접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뭔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공헌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단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봉사했다 헌신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눈치 보면서 미안해서 해준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아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고 나서도요. 저도 사람들 현장에서 영접시킬 때요. 어떤 사람은 영접시킨 막 눈물 콧물 막 엄청 우는 사람들 제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막 울고 펑펑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제가 할 때마다요. 참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할 때마다 야 나는 이렇게 눈치 보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그 영접하고 막 울면서 막 감격하는 걸 보니까 내가 미안해지더라니까요. 나 그렇게 영접한 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목사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영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을 때만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 광야에서 15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갖게 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어요. 그 후대 렘넌트들만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있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시간표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신의 것까지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암 쪼가리가 있으면 그것마저도 찔러 쪼개서 제거해버리시는 치유의 역사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권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카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행히 주소가 잘 넘어가가지고 가정들의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굿모닝 병원과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우리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듣고 계시는 분, 또 어영공단 우리 홍장로님, 또 우리 여주의 김정근 권사님, 특별히 지난주에 오픈한 우리 세종의 이송미 집사, 이경석 집사 올 마트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트를 지난주에 개업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 올인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으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고 영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